사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3학년 때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은 과제물도 다 하고 해서 저녁에 운동을 하러 이제 헬스장을 갔습니다. 학교 건물에 지하에 헬스장이 있어서 운동을 좀 하러 내려갔는데,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꽝 하고 어디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제가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있던 한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지 하고 빨리 생각을 좀 해내야 했습니다. 생각을 했더니 제가 투명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안 열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에 부딪힌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운동을 하러 가야 되나?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때는 더 좀 창피한 일 같아서 그냥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저한테 다가온 그 전도사님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살다 보면은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중요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는데 계속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들어갔었죠.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불편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만나는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만남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남을 가지는데 그 우물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말씀 전할 때에 이 우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보면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우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가십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뭔가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불편한 상황인 겁니다. 여인은 이 만남이 참으로 이제 불편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왜 이 불편한 만남이냐면, 여인이 이 우물에 갔을 때는 아무도 이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시가 낮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 중동지방의 낮 12시,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낮에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물을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길어가지고 메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뜨거운 날씨입니까? 그 시간에 누가 물 기르러 가겠습니까? 아무도 그 우물가에 가지 않는 시간을 여인은 일부러 선택을 해서 그 우물가에 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낯선 유대인 남자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참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 뜨거워서 모두가 낮잠을 자고 좀 쉬는 그 시간이거든요. 지금도 이 시간에는 중동에서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좀 해가 조금 기울 때까지 좀 쉼을 가지고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죠. 그 시간을 골라서 여인이 우물가에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뒤에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그 답이 나오는데, 여인이 이 우물가에 낮 12시 가려고 했던 것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급이 돼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그 사실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여인이 억울하게 그 남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당시 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5명이나 바뀐 여자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안 좋게 볼 겁니다.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 수근수근 되겠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보통 그 여인들이 물 기르러 가면 그곳에서 대화도 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곳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조롱이 담긴 시선, 비난이 담긴 시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때로 동네 어귀에서 그 여인이 지나간다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부정한 자, 정한 자를 갈라놓고 부정한 자는 정말 그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살아온 어떤 삶에 있어서 일어났던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수치스러운 어떤 그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은 피하고 아무도 그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그 우물가에 간 것이죠.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 그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물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여인이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작 이 우물가에는 정말로 가기 싫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겠다,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이 우물가에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우물가에 얼마나 오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땡볕에 물 기르러 가야 돼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마실 물이 필요하니까, 씻을 물이 필요하니까, 음식을 해먹을 물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갈 때마다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물은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소예요. 여인으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소예요. 지나간 삶, 그 고통스러웠던 삶, 그 삶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며 또 스스로 자책하겠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매일매일 직면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소가 바로 우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가에서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고 할 텐데, 여인은 이 우물가에 올 때마다 갈증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삶의 갈증이 더해질 거예요. 타는 듯한 갈증이 일어날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정말 자책하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장소가 이 우물이 되는 것이죠. 우물은 이 여인에게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불편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가셔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조롱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 유대인들을 멀리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인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묘사를 하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신대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그런 특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 나다나엘을 만나시잖아요. 1장에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나다나엘의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제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났냐면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서 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정말 그 사회와 스스로 단절한, 너무너무 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와 단절을 한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우물인데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우물가에 갈 때마다 자기 삶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물에 물을 뜨러 갈 때마다, 기르러 갈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가장 낮아질 수밖에 없는 곳,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우물에 가셨을까요? 왜? 길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 집으로 찾아가실 수도 있고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이 여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은 왜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힘드셨을 텐데, 그 뜨거운 그 땡볕을 맞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닐 텐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여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 그곳에서 누구라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곳, 그 우물가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을까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무엇으로 바꿔준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바꿔준대요. 그 타고남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무엇으로 바꿔주냐 하냐면 화관으로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이 여인을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우물가에 찾아가셨냐면, 여인은 이 우물가에 갈 때마다 자기가 죽은 존재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면서 어떤 메시지를 오늘 주셨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그 예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물가는 이제 이 우물만 떠올리면 자기의 비참한 그런 그 삶의 정황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우물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 우물가에서 여인이 누구를 만난 거냐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게 하시고 나서 부활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의 끝이죠. 절망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그 죽음이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부활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어떤 현상들이 종식을 맺게 되는 그런 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우물만 생각했다면 하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심으로 여인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승승장구할 때 그때 만났습니까?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질 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정말로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죠. 그거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만남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우물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낮고 낮아질 때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거든요. 나도 내 스스로를 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추운 시절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절망하지 마시고 곧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또 찾아와 주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생수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 있어서 목마름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잘 쌓으면 이 목마름 해결될까 해서 사람들의 관계도 우리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명예로운 일을 많이 하면 목마름 해결될까 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많은 인생,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예수 없이는
그 어디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높아진 분들이 그걸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대학 교수님들, 예수를 모르는 그 큰 기업의 CEO들, 예수를 모르는 학자들 동일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니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예수님 가슴에 품고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올 봄에 4월 12일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월 7일, 14일에 새생명 초청주의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4월 12일에 14일이 이제 그 주일이었으니까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낮에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한 이제 그 남자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 로비에 나오면서 마당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몰 안에 이제 안내하면서 저기 정수기가 있으니까 저기서 물을 드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물을 또 왔는데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랑 한 마당에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와 제 가족들도 교회를 나오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손에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물병이 들려 있었어요. 그분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한번 교회에 와보시라고. 그분이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외국에서도 일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로 오게 됐냐면, 그 전도하시는 그 목요일날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신 한 권사님이 그 초청장을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운동하러 나온 김에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한 30분 이야기하고 그 14일 날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얼굴 똑똑히 기억했거든요. 2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이 줄 가운데서 좀 앞부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나중에 찬양하는 시간에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흥이 넘쳐가지고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60대 중반대에 보이셨어요. 그 얼굴에서 정말로 그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그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기뻐서 흥이 넘쳐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분이 3부 예배 때 또 들어오셨어요. 3부 예배 때도 그때 마지막에 우리 그 양산 CD 합창단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앞에서 공연하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3주 연속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 집사님과 권사님이 부부인데 그 부부하고가 이제 케어를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권사님하고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시한부 판정. 그리고 3주 연속 교회에 나오시고 4주째 출석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가시기 전에 우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3주 동안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저랑 처음에 마당에서 얘기할 때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그 표정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물병의 물을 마시면 조금 있다가 또 목마르게 될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면
그 갈증이 완전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성도님들의 보살핌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이 3주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부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조문을 하러 갔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 그 죽음이 그분을 우울하게 못한 거예요. 그 삶이 끝이 온다는 그 사실이 그분을 우울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에게 참다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가는 순간까지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목말라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담아보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마름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결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영원한 생수 대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